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기도재단 네 번째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학교까지, 사실은 중보기도를 학교를 한 이유가 이 기도재단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신학적 오류를 갖고 있거나 말씀을 말씀으로 성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제안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이 기도의 재단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학교부터 시작하여 이번 주까지 중보기도 학교 6주, 그 다음에 기도재단 4주, 전체 10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선 좀 아주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동안 설교했던 것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듣고 그래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은 좀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이게 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많은 사람이 이신칭의 교리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만인 제사장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제나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님들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교개혁은 교리적 회복은 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것을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회복하길 원하셨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많은 사람의 피가, 우린 종교개혁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혁명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었고 화형당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게 한 이유에는 정말 제사장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질 때 뭐가 회복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예수의 보혈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산 길로서 바로 이 기능들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들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재단을 통해서 구약적 개념이긴 하지만 신약으로 얘기하면 기도재단의 삶의 가장 핵심은 내가 제물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인간으로서의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매뉴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총정리와 또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들었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가득 차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한국은 또 전 세계는 예수와 기독교를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와 대한 기독교 장로회가 철저하게 갈라져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놓은 이 시대에, 그것도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왕권, 다스림과 주인됨, 통치, 그리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모두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더 좋게 여겨서, 다른 얘기를 하면 더 믿어서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 열매가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들이고, 가장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이 땅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죄, 몸의 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악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결국은 사탄에게 그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빼앗기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 지금의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이 닫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하늘이 닫힘으로 어두운 닫힌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닫힌 하늘 안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그 교리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독화살을 쏩니다. 사망이 총을 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희한한 종족들로 제3의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부여하시고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장 해야 될 핵심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빨리 나갔지만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해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죄에서 떠나 겸손하여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사탄은 그 익숙해 있는 것의 개념을 자꾸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죄에서 떠나 기도한다 그런데도 그 개념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우리는 또 죄의 열매들만 생각합니다. 아, 나 거짓말에서 떠나야지, 살인해서 떠나야지, 간음해서 떠나야지, 거짓말하는 것에서 떠나야지. 여러분,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죄의 열매에서 떠난다고 죄가 안 짓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사탄의 말과 자기 생각의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러면 대부분 어디서 떠날까? 그러면 거의 상대 비교예요. 얘는 요만큼 악한 일하고 얘는 하니까 난 저만큼 하면 떠난 거겠지.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다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돈을 벌려고 바등바등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돈을 섬기는 신,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감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시대에 딱 와보면 그게 금방 느껴지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 음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음란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때? 라고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닌 사람들이 혹은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딱 들어와 보면 금방 이 다른 문화가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지역이 너무 음란해.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너무 음란해. 라는 그 이야기가 금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죄의 본질에서 떠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할 때마다 읽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막 유기농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날 그릇도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옛날에 저희 집 음식점 해갖고, 저희 어머님은 반찬이 하면 2-3번 왔다 갔다 해야 남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죠. 반찬 남은 거 다 버려야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깨끗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서 더럽힌다. 지금 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 이 세상에 밖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의 우상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돈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던 것은 돈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은 정말 돈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났습니까? 그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때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즉, 내 마음 안에서부터 있는 원죄, 가장 본질적, 우리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너무 교리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그냥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밥을 안 먹으며 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더 원해, 더 원해, 더 원해. 하나님을 더 원해가 아니라 돈을 더 원해, 내 평안을 더 원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찰 때까지 나는 밥도 안 먹겠고 오직 주님만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십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난리를 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질 때 그럴 때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요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 품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돈도 많이 생기더라.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돈이 없어지는 일이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처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을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게 구약이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풍요함을 쫓을 것인지 편안함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편안함과 상관없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으로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반 될까요? 반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끄덕거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반 생각하십니까? 더 보세요? 그러면 몇 프로 보세요? 80% 될까요? 90%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분이 90%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10%에 속해 있습니까? 90%에 속해 있습니까? 이걸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갖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띠를 매라. 이 허리띠를 맨다면 뭔가 일을 할 때, 준비할 때 힘을 쪼이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내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이 한 마음, 성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오직 주를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그냥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느긋하게 앉아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단의 삶은 내 마음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했냐 안 했냐? 기도 제단이 요즘에 제가 엊그제 다시 조물린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메시지 한 거를 이렇게 다시 좀 듣는데 그냥 서론에 딱딱딱 찍는데 그냥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기도 제단이 또다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신학적 흐름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딱 전제를 깨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도제단은 내가 성경을 10장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읽었는데 마음의 허리가 동여 매여 있지 않아요. 읽었는데 읽은 것이 자랑이고 자기의 삶은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안 읽은만 못한 거죠.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읽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고 하는데 말씀을 비추면서 더러운 거 씻을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가슴에는 철 갑옷을 딱 입고 빛이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으면서 나는 빛을 쬐었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단의 삶은 그래서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근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의 많음들은 영원합니다. 평생 회개해도 평생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나 한 번 손 씻었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삶으로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놓고 볼 때 시대를 초월하고 무슨 중세시대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죄악이 있는 마음의 죄악이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내 안에 마음에 덮인 덮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자꾸 걸림이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 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걸림이 되는 덮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더 깨끗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제단 그리고 막 제사장의 삶, 제사 이런 얘기하니까 막 제사 우리 막 제사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다윗이 그 의미를 충분히 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번제요? 네, 번제, 또 하나는 뭐죠? 방법이 요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더라면 다윗이 수만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고 제물 그것만을 원했다면 수천 마리의 양과 그 소를 다 잡으면서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가 통회하며 그의 마음이 상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금방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건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딱 보기에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이겠죠?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 되고자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게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나왔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 하죠? 무슨 아줌마라 하죠? 복부인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왔을 때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너 왜 왔냐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나는 교만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떠해야 될지를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가면 네가 하나님 아들한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손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 많이 했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늘 일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고 저거 잘하게 해주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하는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행이 잘 돼 하시고 날씨가 좋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은혜 막 제목을 쏟아놓고 제목을 막 100가지 적어놓고 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거 기도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제 안에.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제 안에 내가 너의 힘든 걸 안다. 이렇게. 야, 네가 간사한데 수련회 하기 전에 뭐가 힘들어? 말이 되냐? 이럴 줄 알았는데 막 혼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힘든 걸 안다. 내게 와서 쉬어라. 주여. 제가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부담감으로 막 무거운 짐을 다 싸고 가갖고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주님이 내게 달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내가 다 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고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만나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낮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 네가 크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낮춘다는 것도 사탄이 계속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이 얘기를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있는 겸손, 유교적 겸손이요. 즉 외형적 겸손이요. 손을 이렇게 포개갖고 배 앞에 있으면 겸손한 자세예요.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짝자리 잡고 이렇게 있으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외형인 거죠, 외형. 그 마음의 중심의 겸손이라는 건 우리 문화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벌써 4가지의 사사분면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전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안 해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 나의 외형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개념조차도 사탄이 워낙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정도 되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바뀔까요? 네, 저 보기 싫은 인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만큼 주시면 바뀔까요? 네, 안 바뀌어요? 자기는 바뀌어놓고서 여기는 안 바뀐 것 같으세요? 그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 마음. 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저 인간 왜 저렇게 지질이 사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가 그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온전히 변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믿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정말 제가 이거 배우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수고했다. 끝. 그 다음 없어요. 끝. 그게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거 뭔데요?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주를 위한 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내 계획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 창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했으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럼 그것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제 표현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제사장 되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거였는데 우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에 전혀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고 단지 주를 위하여 성공하는 성공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셨던 건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공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다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까 찬양 뭐라 했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너무 여러분 이미 찬양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이기 원해 하셨죠? 네. 하나님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세요. 나도 건너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가세요.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춰서서 울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백성 가운데 제가 이 으름 얘기할 때마다 꼭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건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북한 사역에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저의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모르고 툭 하는데 제 안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지? 이거 나 북한에 대한 부르심이 있나? 큰일 났네 막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주님이 딱 그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있다. 북한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있다. 나의 친척이, 혈육이 북한에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있다. 나의 자녀가 있는데, 너는 너의 형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형제가 있는데, 내가 북한을 향해서 내 눈물이 흘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 이걸 뭔가 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할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함으로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사탄이 얼마나 왜곡시켜놨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원래 의미로 못 찾아가도록 자꾸 바꿔놨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요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는 지금 블레셋 가서 전쟁하는데 당신은 쉬지 말고 구하여 주십시오. 전쟁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요. 근데 사무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불평의 문제가 났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사도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전 재산을 헌금하고 이런 걸로 구제하기 시작하니까 이 헌금을 받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났을 때 사도들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니 이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7 집사님을 세워라. 이러면서 교회에 직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 앞에 먼저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전 개인적으로 목사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사람이 정리했는데 360 몇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전념이 안 돼요. 다른 일들만. 심지어는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늘 교회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멈추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도 만나기 힘들다 그랬죠. 워낙 바쁘셔서 하나님도 만나려면 스케줄 짜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만나고자 할 때 부르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신방도 있고요 못도 있고요 못도 있고요 딱 취소하고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십시오 라고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권세였고 그 입의 선포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시겠지.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에 통일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이 책임을 안 하고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껴져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실패로 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뭐해요?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완성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차원의 대부분 기도였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옷이 있어야 될지, 음식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자꾸 하나님 까먹었을까봐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에게 이게 필요한다는 거 아시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기도는 그 목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 입술 가운데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귀가 멸하여졌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게다가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너무 쉽게 까먹어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장 7절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와요. 뭘 구할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찾아요. 그의 나라를 문을 두려.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구합시다. 그러면 주야 먹을 것 주옵소서. 주야 입을 것 주. 이거 이방인이 기도라고 그 앞에 신나게 얘기했는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또 주님 대학에 합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신랑감 주세요.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앞에 다 했는데도 꼭 7절밖에 안 지났는데도 주야 금방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걸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 어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물.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빛이 임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그럼 이게 기도의 방법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걸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그렇다는 거 분명히 하면서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얘기의 반대는 뭘까요? 주님이 얼굴을 돌이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휙 돌이켜요. 나 안 보겠다라고 돌이켜요. 안 보겠다라고 돌이키는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어요. 무엇이요? 죄악이요. 너희 죄악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론의 축복기도 하죠. 아론의 축복기도. 그 뒷부분 민수기 6장 25, 27, 26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막 은혜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우리 막 뒷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지금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보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뭐지? 막 손에 짜릿짜릿한 건가? 뭔가 이렇게 뭐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건가?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어린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도 휙 돌아봐요. 누구 찾아요? 엄마가 있나 봐요. 엄마 같이 놀지도 않아요. 엄마 옆에서 저녁하고 있는데 휙 돌아봐서 있으면 계속 장난감 갖고 노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해요. 엄마 어디 있냐고요. 엄마 찾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눈도 안 뜨고 이렇게 더듬어요. 누가 있나? 엄마가 있나요? 있으면 있구나 그러고 그냥 눈도 안 뜨고 자요. 없으면 좀 더 찾다가 어떻게 해요? 없어. 일어나서 울기 시작해요. 왜요? 엄마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에요. 그냥 막 하다가 툭 봤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오, 계시는구나. 자다가 그냥 이렇게 손 만졌는데 오,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주야 2시간을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같지 않아? 막 교회를 막 10년 다닌 건데 주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지식인지,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영광이 하나 되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 제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시편 90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돌린다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고기를 돌리실까봐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봐주십시오. 난 까먹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돌이켜질까봐, 가려질까봐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시오. 그럼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는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더 원해 하는데 뭔가 가까이 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갈망, 갈증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12년 동안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속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떨 때 기쁠 때 있죠. 뭐 일 잘했을 때, 교회에서 칭찬받을 때, 뭐 하려는 일들이 잘 됐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할 때, 오늘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제 안에서는 이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 교회에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쓴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생수를 먹었든지 아니면 생수를 못 먹어서 갈증 가운데 있든지. 어쨌든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갈증 자체가 없다. 나 하나님 더 원해가 아니라 덜 원해. 하나님 가까이 올수록 부담돼. 하나님 오면 올수록 뭔가 하나를 요구하는 것 같고 부담돼. 하나님 적당하게 오세요. 가까이 오면 불편합니다. 이것이 익숙한 거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계속 그 얼굴의 빛에 비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대부분 다 문제 제기와 해답까지 자기가 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죄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렇게 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과 답까지 다 제시하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 대답 없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이 땅의 정권이 전부가 바뀌게 하시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타나게 하셔요. 너의 마음부터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죄의 DNA에 다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없느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안에 없느냐,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동일시가 너무 쉽게 돼요. 누가 살인죄를 범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안 일어나요? 저걸 죽여 이거 안 일어나요? 저걸 살려 속에서 화나면 내가 저를 축복해야지 이렇게 되세요? 화나면 확 뚜껑 열리고 뒤집어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우리 안에 동일한 죄의 DNA가 있어요.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모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알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거 외에 다른 높아진 이론들, 이것이 뜻이야, 이것이 목적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짓되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안에서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도 그 DNA를 다 갖고 있어요. 어이 저놈의 죄악 이러는데 잘 살펴보면 그거 내 안에도 있어요. 똑같은 원죄의 DNA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저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죄악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악이 있다는 걸 보게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거짓되어진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론으로 세워진 것을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 죄악의 어둠의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냐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개 있잖아요. 개 멍멍개 말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개. 그 어미 개가 새끼 개한테 야 걸어갈 때 옆으로 걸어가지 말고 너는 앞으로 가. 이게 되냐고요. 본인이 안 바뀌었는데 본인은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서 너는 옆으로 다니지 말고 제발 좀 똑바로 걸어라. 내 간절한 소원이다. 이게 되겠냐고요. 자기가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단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얼굴의 은혜와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내가 바뀌어요.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임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변화돼요. 변혁 이론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정확한 변혁이라는 걸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뭐에 참여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회에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전에는 성경 내용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읽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전에는 모르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별로 성경 어렵지 않았다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읽었는데 국어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도 아니고 국어로 돼 있는 한국어로 돼 있는 읽었는데도 읽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몰라. 심지어는 읽고 나고 한 장 넘겼는데 그 전장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 왜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려 해도 삐집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차 있다라는 것을 내 몸의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경해요.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요. 금식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밥 안 먹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밥 안 먹어요. 하나님이 협박 그만하라 그랬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받아내려고 금식하는 이런 금식 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에 이르는 금식이요. 내 흉악한 죄악들을 끊어요. 내가 도저히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그것들을 끊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갈급한 간절한 마음. TV에 드라마는 3시간, 4시간씩 막 한 편에도 못 보면 막 지나갈 것 같이 끌어집어 와갖고 막 다 막 1편부터 몇 편, 뭐 100몇 편까지 다 보면서 창세기 4장에서 휙 넘어가서 40장, 50장 휙 넘어가고 중간중간 뛰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안 삼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10장씩 읽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10장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아니고요. 성경의 스토리를 다 머리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얘기가 되죠. 그럼 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성경 스토리에서 그냥 어떤 사건을 팍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사밧 사건을 딱 얘기하는데 여호사밧? 신약 어디 있지?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빨리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그거요? 이거였죠? 톡톡톡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일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져요. 제사장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요. 이 기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도시와 국가까지 아니 온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